아기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며 희망의 촛불을 밝혀가는 이 절기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했던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겸손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이었다. 목숨을 내건 순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나타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멈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400년 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서 선포하는 예언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만만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메시지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사 속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는 떨어지고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나 분하고 흥분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일전에 선생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전유물이어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감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수천 년 동안 계속된 철학의 주제와 철학의 논쟁은 인간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이 논쟁을 벌였지만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공원에 가서 산책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깊은 사색에 잠기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가지고 공원 문을 닫을 때가 되었지만 이 쇼펜하우어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원 문을 다 닫을 때가 되어가지고 공원지기가,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공원 안에 혹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여기저기를 랜턴을 비춰가면서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 공원을 관리하는 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비로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제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자기의 인기는 떨어지고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흥분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 선생님께 몰려오던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메시아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며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추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새 빛을 비추소서 세례 요한을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똑바로 하려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다만 그의 앞에 보냄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나는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자기의 대를 이어가는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출중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그냥 가만 놔뒀다가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음모를 꾸미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의 친구 다윗을 철저히 도와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고 숨겨주고 감춰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인의 사랑보다 크다고, 요나단의 우정이 여인의 사랑보다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알았던 사람이죠. 내가 사울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진실한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를 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저는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여기며 열광하고 환영할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자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을 지켜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한경직 목사님께서 템플던 상을 받으실 때의 일입니다.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템플던 상이라는 상을 받을 때 이 한경직 목사님은 그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의 공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역사와 민족 앞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준비해 나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는, 특별히 죄인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신과 비교했습니다. 자신은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종의 신분이지만 예수님은 주인이시라고, 주님 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활동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아주 명백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지만 친구가 그 신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자기에는 충만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에선 저도 언제나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돈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기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낮아짐으로 예수를 높이기 원합니다. 자기가 죽어짐으로 예수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절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다 깊고 넓게 알아가는 성탄절기, 그리고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예수님이 흥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